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몰라서 고민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방황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온 길이었지만은 그렇게 지나온 길을 후회하면서 또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길이 험하게지고 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뜻밖의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또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힘과 인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때로는 죽음의 강처럼 보여지는 이 홍해바다를 깨뜨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변함없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할 수 있는 방법만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숨어 계셔서 가만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영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더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실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에 수없이 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간증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그 처한 이 삶의 환경들이 서로가 다 달라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조금씩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하나로 다 모아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며 또 고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타내시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과 간증들을 다 모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 코로나 사태가 불안정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과 신뢰를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저는 많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요즘에 많이 마음에 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탈출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광야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도처에는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움직이면 너희는 그 언약궤를 쫓아가거라. 법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말씀하는 거 하면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 바로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2000규빗 대략 1km 정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그 법궤를 따라가는데, 때로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러나 때로는 그 법궤와 떨어지지도 말고 늘 일정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리라.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뒤를 쫓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넓은 길로 유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가 쉽게 따라가기 좋은 때에, 그러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무엇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다. 그리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중에 어떤 문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나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유혹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은혜의 말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들이 온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어지는 말씀, 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 선택과 이 결정과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보장할 수는 없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 길흉화복의 모든 주권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땅, 그 자리가 어떤 길인지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몰랐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나갔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는가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인 거죠. 때때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뒤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이 안개 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구구절절히. 그래서 하나님, 저의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오늘도 지혜로 말씀하시고, 오늘도 가야 할 길, 선택해야 될 길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소망하는 큰 믿음의 우리 성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아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주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가리고 고개를 살짝 돌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세상이 보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고개만 살짝 돌리면, 믿음의 고개를 살짝만 돌리면 여러분 주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여서 굉장히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간신히 견뎌내고 있는데 마지막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마지막 여호사밧과 이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 일제히 공격해 올 때 그 공격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아주 캄캄하고 막막한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선택한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 가장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이 변하여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위기,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 앞에, 그런데 그 엄청난 위기와 가장 큰 위험이 변하여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건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기와 위험과 가장 큰 축복의 이 사건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야.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쟁의 승리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그 자랑, 거기에 우리는 도취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결과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이 크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었던 여호사밧의 기도에 성경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요. 군대의 힘을 의지해요. 군사력의 힘을 의지해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호사밧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여호사밧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이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욥의 그 신앙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욥이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속에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러면서도 이 욥의 신앙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오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네. 코로나 사태의 교회의 어려움은 여러분 교회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신천지에 관한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천지에서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 어려움이 확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대략 지금 이야기하기를 대략 한 10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대. 몇만 명? 10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신천지의 그런 실체를 알고 지금 빠져나와서, 그렇게 빠져나온 10만 명 정도 되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할까,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이게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 몇몇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부천에도 이음 공동체가 있어서 이 일을 지금 함께 도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천지에서 최근에 내건 구호예요. 구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치기? 가지치기. 건강하지 못한 신앙, 확신이 없는 신앙, 어중간한 신앙,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잘라내서 14만 4천 명만 골라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서 가지치기를 당할까 더 열심을 낸다는 거야. 더 열심을.
그 사람들도 이야기한대.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저하고 똑같대. 핍박이 올 테면 와봐라. 나는 더 열심을 내리라. 소름이 오싹 끼치는 거예요. 거짓을 향한 맹목적 신앙에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거짓을 향한 이 맹목적 진리, 거기에도 가지치기를 당할까 봐. 아무쪼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좀 또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아까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은 유다의 아사 왕이 구스라고 하는 또 이방 민족,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약한 자는 아사와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여러분 이 구스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침략해오는 이 위기와 위험 앞에서 약한 자 된 우리는, 그래서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이해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할 게 없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지 가족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예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도 나의 원래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나의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가라 하시니 내가 마케도냐로 간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예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살짝 비껴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에서 조금만 비껴서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주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겠나이다.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러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밝히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니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모습을 조금만 비껴서, 그러면 주님이 보이실 텐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라니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다. 그것이 욥기서 23장 14절의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 여러분 잘 견뎌오셨습니다. 또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차게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우리 성지교회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있으면 함께 붙들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힘과 여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를 함께 메고, 그리고 함께 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11월 한 달, 12월 한 달,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